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자, 오늘 설교할 핵심 주제는 3절에 있는 한 구절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여기에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이 유념해야 될 구절이에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야자나무, 석류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소나무, 참나무, 삼나무는 그 단단한 재질로 인해서 감나가는 목재로 쓰입니다. 장미와 백합은요, 비록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 쓰일 수도 없지만 그 사랑스러운 색깔과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저마다의 특색과 장점이 있는 그런 나무들과 꽃들이 있는 반면에 광야에 불황자랄 수 있는 이 갈대는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다는 거죠. 갈대는 마디가 아주 많고요, 속이 빈 줄기입니다. 황갈색 관모는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여러분 이제 갈대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런 황갈색 모양의 그 윗부분은 굉장히 그렇게 모양이 보기 좋고 그런 게 아니죠. 또 그 깍지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냐? 음식거리로도 안 돼요. 약하고 가는 줄기로 집을 짓겠습니까? 집 짓는 제목으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경관이 좋은 곳에 자라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둔자나 어떤 무례한처럼 진창이나 더러운 공기가 피어오르는 고독한 장소에서 갈대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갈대는 쓰임새도 없고 모양도 안 좋고, 그렇죠? 있는 장소도 별로예요. 바로 그것이 갈대인 거죠. 성경에 언급된 모든 식물 중에서 아마도 갈대가 가장 눈에 띄지 않고 약하고 무가치할 것입니다. 갈대는 들짐승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에서 자라나요. 또한 갈대는 가느다라요. 상처 입기가 쉽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갈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갈대도요, 솜씨가 좋은 장인을 만나서 그 장인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쓸모있는 재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목동들 있죠? 목동들은 바로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망가지면 주저없이 버린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악기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또 길이를 재는 자, 또 지팡이, 펜, 바구니, 재료, 또 물고기 잡이용 창, 이렇게 또 갈대는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도 누군가를 잘 만나게 되면 어때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갈대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냐? 바로 인간입니다. 갈대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꽃가지가 처지면서 반절 넘게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예수님이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갈대는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것은 영락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뭐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고
수시로 변하고, 그리고 인간은 사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인간의 나약하고 쓸모없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또한 이 갈대만이 아니라 연기 나는 심지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러분, 연기 나는 심지가 뭐냐면 지금 불빛이 거의 꺼져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점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촛불에 켜진 불이 영원히 불이 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 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풀도 어때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고 그렇게 큰 용도로 쓸모 있어 보이진 않죠. 그냥 풀은 웬만하면 다 뽑잖아요, 그냥. 예, 기분에 따라서. 자, 성경은 우리 인생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든지요, 또는 바람이라든지요, 또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야고보 4장 14절이나 욥기 7장 6, 7절 보면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불확실하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에요. 쓸모없는 갈대가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나야 되듯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거죠. 다른 종교 없나요? 다른 종교는 없다는 거죠. 구원, 인생에서의 보장,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난 돈 많아요. 돈 쳐다보다가 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부동산이 있다 이거죠. 예,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어떡하죠? 예. 재앙이 나면 어떡하죠? 예.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거죠. 예. 사방을 쳐다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인간은? 위를 봐야죠, 위를.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가치 있게 다루시는 솜씨 좋은 장인과 같으세요. 그분은 마음이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강력하시면서 위엄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연기나는 심지, 거기에 빛이 사라질랑 말랑하는데 그래도 빛이 안 사라져요. 그럼 기적이죠, 그렇죠? 예. 불꽃으로 피어난다 이거죠. 우리도 희미해져가는 어떤 인생의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활기를 되찾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상한 갈대는 뭐냐? 상한 영과 낙담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갈대도 아닌 상한 갈대. 인간 자체가 연약한데 인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굳게 잡아주시고 치유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 어때요? 갈대 상하면 에라이 꺾어버려, 버려버려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상하신 그분의 손길 아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시련과 역경으로 지쳐있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친절하게 다루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갈대같이요, 내가 나약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다, 힘들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보통의 세상이라면 여러분을 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꺾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해 있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도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다루시는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자상하게 다루신다 이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단순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로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인간은 희미하게 타오르는 심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손상당하고 꺾이는 것과 같은 멸망하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꺾일 일만 남은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부터가 쓸모없는데 또 상했어요. 그럼 그냥 바로 버려버려야 돼요. 연기나는 심지어 어때요? 불이 붙어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불이 서서히 꺼지고 연기만 나요. 그건 쓸모없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에게는 희미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이상만 있을 뿐이에요. 짓눌린 갈대에게는요 스스로 회복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갈대와 램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갈대와 램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램프에 불 붙이면 어때요? 서서히 꺼지죠. 하나님 보실 때도 인간은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은 소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약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자신감에 차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목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더 그렇죠. 야,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간다. 이것 봐, 내가 얘기한 대로 가지. 아, 일 잘 풀리지. 아, 인간은 자신감이 넘치죠. 아, 야, 난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사는데 문제 없지.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뭘까요? 지극히 짧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유, 나야 평범하니까 그렇지. 돈 잘 벌고 출세해서 또 정치 권력을 잡고 명망받은 사람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한번 찾아보죠.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거기 4절부터 보세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거죠. 5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어떻게 돼요? 헛될 뿐이다 이거예요. 연수가 얼마예요? 하나님 보실 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많이 받는 그 사람 다 헛될 뿐이다 이거예요. 왜냐?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연예인들의 인기? 그거는 그냥 잠깐 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화려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한평생 인생을 바쳐서 돈 다 벌었는데 그 돈이 내 자식한테 갔을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 잘못해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은 배신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잖아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현명했던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솔로몬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시적인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욥이죠. 욥이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예 가야 돼요. 감옥에서 2년을 허비해버렸죠.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살인자였어요. 자기 형제가 핍박받는 거 보고 열받아서 죽였죠. 시편의 반을 기록한 사람 다윗이죠. 간음, 거짓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섭리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발상까지 하는 거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는 더 넓게 적용하자면 배교한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 42장 1절 읽었던 대로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셔야 하고 섬들은 주님의 율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갈대처럼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치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 관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편 펴져 있으면 2편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자, 어떻게 한대요? 주와, 그 다음 누구요?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세상 정부들, 유엔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항하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를 무서워하실까요? 아닙니다. 4절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한대요?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조롱하신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인간들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싫어요. 하나님하고 덤빌래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5절 보세요.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자, 어떻게 했대요? 내 왕을 세우도다. 그 왕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그래서 거기 8절 보세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까지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인간에게 무슨 상처를 줄까요? 갈대가? 인간이 하나님한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감히?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성경의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어버리시지만 믿는 자녀들은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상한 갈대처럼 마음과 영이 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이방 죄인들처럼 끊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끊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보살피신다는 얘기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반드시 보살피시는 거예요. 꺾지 않으신다 이거죠.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낙담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낙담한 나머지 절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시는 분인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수하실까요? 아니죠.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좋은 거를 받았는데 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것만 본다고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닥쳐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힘만을 사용하지 않고요,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조금만 힘 주면 바로 끊어져요. 살 다뤄야 돼요. 살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힘이 넘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힘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인내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순간 욱하시는 분이면요, 하나님이 다혈질이면요, 지구는 이미 다 가루가 된 거예요. 인간은 다혈질인데 하나님은 다혈질이 아니에요. 자, 부서지고 으깨진 갈대, 어디로 보나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갈대는 상하는 순간부터 악취가 납니다. 아주 혐오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갈대에 굳이 마음을 쓰시거나 갖고 계실 리가 있겠어요? 싹 당장 버려버리죠. 아, 냄새나 치워 이러죠.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심판을 가져오셔야만 하는 분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사랑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냐?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치워버리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 또 삭개오,
이러한 세리들을 상한 갈대인데도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세리는요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왜 비난을 받았냐면 그런 세리들과 같이 있으니까 비난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기름에 적셔서 빛을 발휘하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나면서도 빛도 잃어가요. 그럼 쓸모없죠?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연기 나는 심지 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요나 어떻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했더니 안 가. 날 차라리 죽이면 죽였죠. 난 안 가요. 그럼 딴 데로 가버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고래 뱃속에 넣어서 죽이셨는데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잘하겠습니다. 살려줬죠? 그럼 가서 전해라. 근데 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안 전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그냥 니들은 다 멸망한다. 멸망하는 것만 보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네요. 회개하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나 화났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참으시는 거예요. 마가도 그렇죠. 마가는 사역에 힘들다 해가지고 도망쳤어요. 그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해질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빛이 희미해지고 불꽃이 꺼져갈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인해 지쳐서 낙심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가 좋겠어요? 지치죠. 참는 것도 내가 한계가 있죠. 지치죠. 그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내가 결국 거기에 패배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거룩하질 못해요. 그러한 성도는 육신적인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없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본인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망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은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가가 아니에요. 꺾지 않아요.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내십니다. 그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먼저 탓하지 않으시고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보통의 아버지는 어때요? 화나면 그냥 매를 들거나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켜서 그분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죠. 하나님은 자녀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죠. 약하고 희망도 없는 인류에게요, 생명과 건강과 건전함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힘을 가지셨는데 그 힘을 인간을 파괴하는 데 쓰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은 힘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구원하시는 그분은요, 먼저 우리 대신 자신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인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아시죠. 갈증도 아시죠. 친구의 배신도 겪으셨죠, 우리 주님은. 피곤함도 겪으셨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나약함을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내 능력을 다시 힘입어 일어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나온 말씀 그대로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을 위한 저주가 되셨어요. 불멸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죄와 슬픔이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 계시는 동안 인간의 나약함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셔서 그 짐을 아예 없앤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약한 상태를 다 겪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 주님이 힘들어 지쳐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쿠레네 시몬이 와서 대신 십자가 졌잖아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도 갈보리까지 못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약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진리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았다 해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인내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세요? 즐거움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죠.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오히려 즐거움을 가지세요. 왜냐? 주님이 나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힘이 나죠?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주고 나를 붙돋아주면 그게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다른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꺾지 않으세요.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 슬픔을 감당하셨고 우리 허물로 인한 상처를 입었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셨던 분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슬픔이 없었을까요? 주님도 인생의 슬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슬프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항상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돌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다루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네,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상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십자가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기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거죠. 세상이 볼 때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은 아이고 저 모습 봐라 저거 이러죠? 그럼 우리 주님은 그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요, 인류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 어떤 줄 아세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인데 여자,
어머니 태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인간의 저주 아래 들어와서 그 저주를 해결하시죠. 인간으로 오셨을 때 구주께서는 갈릴리 언덕과 유다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평범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육신적인 인간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들의 풀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무한한 사랑의 인내심이나 무한한 힘의 원천이신 분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기준이 낮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어때요? 여러분과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막 아우 속 터진다 그냥. 인간은요 동정이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쉽게 동정이 되시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정하셔서 먼저 제자들부터 변화시켰죠. 그 가운데도 주님은 쇠하거나 또 지치지 않으셨고 낙담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까? 맨날 그냥 허튼 소리 하고요. 그렇죠? 맨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거 볼 때 화가 안 나시겠어요? 때로? 근데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을 위임받아 수행했죠. 제자들이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며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주님처럼 온갖 박해와 모진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도들도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옵니다. 아, 주님을 위해 모욕받는 거 기쁩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주님이 이제고 내가 잡혀간다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 아이고 우린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도망 안 갑니다. 그런 게 언제라고? 주님 곧바로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옷가지가 잡혔는데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옷이 다 벗겨져도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 살자 이거 나 살자.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도 그 광경을 직접 보셨을 때 여러분 인간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3년 반을 예수님이 사역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난이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그들은 비록 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두르시고 열심의 날개를 가지고 그들을 천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로 빛나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결과는 어떻죠? 그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들. 그렇죠?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탄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거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기록한 신약의 진리들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이 성경에 예고된 약속들은 모두 성취될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자상하게 진리로 인도하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뿌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진리로 인도하려는데, 아이, 난 싫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일로 갈래요. 그럼 자꾸 시행착오 겪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자상하신 손길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자상하신 손길을 잡고 가야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극심한 고난이나 시련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한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왜 다른 성도들과 같은 형태의 고통이나 역경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 자녀면 이렇게 병 안 걸리고 장수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돈 잘 벌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해하지 못할 극심한 고난이 주어져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빚으시려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릇, 더 단단한 도구로 빚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거기 2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쵸? 똑같은 그릇이어도 금이나 은이 귀하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보듬죠. 근데 노시나 나무나 이거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던지고 여기다 음식 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거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상태가 돼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자꾸 놓고 기준 놓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가? 그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한 번에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말을 제일 안 듣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창조주의 말을 동물들은 잘 듣는데 인간이 제일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가치가 내가 떨어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유지하면 영화롭게 쓰십니다. 넘어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손길을 내미세요. 내 손 잡아.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면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갈 때는 상했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위엄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만드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가져가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갈 때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권능과 비길 데 없는 그 솜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죄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며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된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나온 대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떨어지고 연약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을 때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비록 여러분이 연기에 연약한 상태에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대로 된 악기를 가지고 있던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갈대로 된 악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그거를 버리지 않아요. 악기를 고칩니다. 다시 사용하겠다는 희망을 가져요. 자,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소리는 내겠죠. 예전 같지 못하네? 그렇다 해서 그것을 부수지 않아요. 갈대가 상했고 전에는 보잘것없는 악기였고 쓸모없게 되었지만 목동은 그 악기를 사용하는 이상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목동이 그 악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가치 있게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상한 영을 가진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아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낙심한 성도들, 더욱 상한 갈대처럼 침체되거나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어요. 주님께서는 자백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잠언 28장 1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센 척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들은 허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허세.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대단히 센 것처럼 막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약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약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딱 서서 걸을 때까지요 2000번 이상 넘어진다 그래요. 부모가 갓난아기가 넘어졌을 때 어때요? 놀립니까? 너 일어나지도 못하나? 부모가 놀려요? 부모는 다시 얘기해요. 어이구, 다시 일어나. 아기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 2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걷는 거예요.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신기해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잠언 24장 16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목동은 악기가 없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악기라도 가지고 있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어쨌든 목동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기를 더욱 잘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목동의 몫이에요. 갈대의 몫이 아니고.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갈대는 상처를 입었을 뿐이죠. 목동은 그 갈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이 뿌리치지만 않으면 그 방법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고 상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성도 버리실까요? 안 버리세요. 나이 든 사람을 버리실까요?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약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저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데요? 아니, 난 널 쓰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섬김을 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유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홀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연약해 있죠? 연약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세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잘 경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